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우리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서기관들, 공의원들이 사형 판결을 내주어서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줬으나 우리가 놀라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베드로도 달려갔었고 요한도 달려갔었고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세마포가 개켜진 것까지 보고 와서 우리한테 그런 얘기까지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너무나도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단을 이 미련하게 정신없는 것들아, 정신없는 자들아 하면서 더디 믿는 자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깨워주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부활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을 못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긴 얘기 필요 없고 잠깐 모여보세요. 자, 눈을 떠보세요. 자, 손을 지시하면서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그랬을 때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이군요. 옆구리. 이게 뭘까요? 예수님 창에 맞으신 창자국이군요. 이마 좀 보여주시면서 이게 뭐냐? 내가 면류관으로 즉위식을 했을 때 썼던 가시면류관이다. 이렇게 보여주었다면 제자들이 바로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믿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손바닥 보이면 그냥 끝날 일을 왜 성경 전체를 가지고 길에서 가면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부활 사건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부활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었다. 부활 사건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즉 부활은 있는 거야. 부활은 진짜 있는 거야. 내가 보여줄게. 봐봐. 내가 부활의 실체잖아.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 끝날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심으로 부활을 입증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마치 자세히 풀어주는 선생님으로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분이 바로 이렇게 부활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제3자의 개념 속에서 성경을 상세하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얻은 것은 부활에 대한 입증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지만 부활에 관한 입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부활을 충분히 부활을 이해했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해석하고 그 다음 뭡니까? 적용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까지도 부활로 얻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의심에 기반을 둔 믿음입니다. 의심을 했어요. 근데 의심을 했는데 증거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그렇죠? 의심이 생겼고 증거가 등장하니까 나름 체계적인 또는 논리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중요하지만 의심에 대한 반대적 개념으로서 증거를 얻어서 믿음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마는 그렇게 해서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심에 대한 증거, 즉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 발바닥에 박혀 있었던 못자국을 본다거나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고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 믿음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이 별로인 것은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다는 거죠. 믿는 건 확실하게 믿지만 뭐가 문제냐 하면요, 확신은 중요하지만 이렇게 해설로서 또는 해석으로서 설명으로 믿어지지 않은 믿음은 맹신적인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만 보면요 확실하게 믿는 거죠. 난 믿어. 근데 그거는 자칫 맹신적인 믿음이고 광신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문제 맹목적인 믿음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손바닥을 보여주면 압도적인 거잖아요. 그죠? 압도적인 것으로 그냥 믿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믿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일 수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는 해석이 딸리지 않은 거예요. 의미가 동반되지 않은 거죠. 이해되지 못한 사건,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믿을 뿐인 거예요. 물론 믿음은 충분하지만 압도적으로 믿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예수님이 압도적으로 믿게 하지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압도적인 믿음은 맹신적인 믿음이거나 맹목적인 믿음으로 옮겨질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체험으로 믿을 때 뜨겁긴 한데 맹목적인 거죠. 휘둘리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적용 실천할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의심에 기반한,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의심에 기반한 의심이 아니었다. 이들의 믿음의 문제는 의심이 아니라 정신이 너무 없었고 더디게 믿었을 뿐이다. 말씀에 풀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증거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또 증거물을 제시하지도 않으세요. 물론 나중에 떡을 떼심으로 자신을 알리시죠.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성경을 다 이해하고 났을 때 후체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필요한 것은 부활은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부활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정을 하든 말든 간에 부활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캐리그마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캐리그마, 선포인 거예요. 마이크에 대고 부활했다, 이거예요. 부활은 캐리그마적인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상세하게 잘 풀어짐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우리 안에서 적용이 가능하냐라고 중요한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있는 건데 그거 누가 모릅니까? 알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천국만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천국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저기 있는 지옥만 아니라 오늘의 지옥이 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 속에 변화되었느냐 하면 부활이 있음을 믿는 자가 된 게 아니라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그 누가 모릅니까? 그죠? 그걸 외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지옥을 실질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종말적 지옥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인 거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또 뭐냐 하면, 손과 발을 보이면 믿죠. 근데 그 믿음은 눈에서 시작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은 마음에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손과 발을 보면 눈으로 본 건데 내가 본 걸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럼 눈에 있는 거죠. 눈에. 그럼 안 보이는 건 안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에서 걸립니다. 들은 것으로, 그러니까 물론 믿음은 들음이지만 들은 것으로 믿었다, 들릴 때 믿으면 안 들릴 때는 안 믿을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발을 보이지 아니하심은 이들로 하여금 부활에 관한 믿음을 그들의 눈에서 시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에서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불타게 하는 그 사건. 이 불타다, 이 원문적 개념. 마음이 막 타오르는, 뜨거운 게 아니라 불이 붙었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생겼다. 어디에서? 믿음이 출발되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말씀 잘 알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어디에 믿으면? 네 마음에 믿으면.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 믿음은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풀어지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고 더디 믿고 개념도 없는데 무슨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심은 순서를 좀 뒤바꾸시, 나중에 제자들 눈이 밝아졌거든요. 그러나 눈이 밝아진 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먼저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하시면서 손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풀어 설명하신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이 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되는 거죠. 부활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시금 부활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어설프게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풀어짐으로 인하여 믿음의 실체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뜨거워진 게 아니에요. 손이 뜨거워진 게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졌다. 즉 이들은
부활을 입증받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입증의 증거를 얻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해석을 얻은 사람이요, 확신의 사람이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사람들이 되었다. 확신의 사람이 아니라, 물론 확신이죠. 근데 이 확신은 눈으로 본 확신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풀어진 확신인 거죠. 시작된 확신. 확신의 사람이 아니라 해석이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입증을 얻은 자가 아니라 해석을 얻은 자가 되었다 하는 거죠. 나중에 가서 뭐 합니까? 나중에 이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자신들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그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꾸 증거물을 제시하는 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인 거예요, 말로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거죠. 내가 나왔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물론 성령은 그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이고 입증하실 것이지만, 이 중요한 것은 신앙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입증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 비로소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드디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요, 사람은요, 마음에서 풀어진 것들은 생각으로 작용을 합니다. 마음으로 드디어 이제 이해된 거잖아요. 상세히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다. 자세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성경에 오늘 보면 27절 나오는데요, 이게 거의 수학적으로 풀었다니요. 수학적으로.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만 수학은 끝까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풀어서 정답이 나오는 거죠. 이만큼 풀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못 푼 거예요. 맨 마지막 정답이 나올 때까지는 1. 그죠? 그렇게까지 풀어야 뭡니까? 이게 푼 거.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속에 말씀이 풀어진 거예요. 정답에 이를 만큼, 정답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풀어진 거죠. 그 정도로 풀어졌다면, 마음속에 풀었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안에 풀어진 말씀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풀어진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져온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믿음 생활입니까? 계명을 지켜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왜 안 지켜질까요? 마음에서 걸리거든요. 어느 정도 가다가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에서 없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에서 출발된 것은 손끝까지 나가지만 손끝에서 시작된 것은 마음까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시작된 믿음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마음속에서 이렇게 풀어진, 뜨거워진 이 말씀들은 머리까지 다 작용을 하고 손발까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게 확장이 되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것이 이 자세히 풀어주신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죠. 좀 결론적인 것을 미리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중간에 그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좀 뒤로 빼고요. 그거는 빼고, 제자들이 오늘 보면요,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근일에 일어났던,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지고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길 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요, 슬픈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당연하죠. 마음이 죽었는데. 마음이 죽은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더 이상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대가 무너졌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슬픈 해석. 둘이 슬픈 기세. 둘 다 남자인데 뭐가 그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 슬픈 이야기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너희가 미련하구나, 더디 미는구나, 봐라. 이게 슬픈 이야기인지 이게 영광의 이야기인지를 들어봐. 예수님이 설명을 쭉 하시는데요, 이들의 슬픔은 극도의 슬픔이었거든요. 모든 걸 버려두고 그냥 가자, 다 인생 살 의미가 없어. 극도의 슬픔을 느끼면서 압도되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봐. 이거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결과적으로 부활에 관한 이야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쭉 해주셨을 때 어느 순간에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걸 느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포인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율이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거나 책을 읽을 때 이게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제일 먼저 느끼거든요. 이성이 느끼기 전에 마음이 느끼는 게 전율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마음에 전율이 일어났다. 마음에 불이 확 붙은 거죠. 이게 슬픈 줄 알았더니 슬프면 영광이구나. 할렐루야. 이 전율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슬픈 기색을 띠고 모든 게 슬픈 거예요. 세상이 다. 예수님께서 들어봐라. 이게 슬픔인 줄 아냐 했을 때, 이 찬란한 영광이라는 것을 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운 전율이 일어나면서 마음이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해석이 온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인생을 해석을 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그죠? 이제 중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뭐 나이에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나이 어린 사람 잘 들으세요. 중년이잖아요. 그죠? 50이 넘었으면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러면 제 인생을 해석을 하죠. 당연히. 해야죠. 하게 하시고. 근데 뭐 인생이라 해봤자 목회밖에 없잖아요. 제가 뭐 목회,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처럼 뭐 화려하지도 않고요. 맨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순서가 뭔지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해석을 하면 그렇게 밝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 해석이니까요. 그렇게 뭐 찬란하거나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특히 가정 이야기는. 뭐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더해지고 날수가 더해지면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해석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슬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죠. 무엇을? 부활을.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제부터 좀 어려울 수 있는 건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필연의 등장입니다. 새로운 필연적 또는 새로운 운명의 등장인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결말이 지금은 참 희미하게 해석되는 것 같고, 때로는 슬픈 것 같고, 때로는 원하는 것만큼 못 미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지만, 더 부활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나 맨 마지막은 생명이더라. 할렐루야. 맨 마지막엔 찬란하구나. 맨 마지막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생명은 당연한 거고 삶을 얻는데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영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렇게 뭐 자신 있지도 아니하고 또는 원하는 만큼 충만하지도 않은 거죠. 영생은 얻었으나 삶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삶이 구속되어지고, 그러니까 삶이 거듭나고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으로서 삶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까지 살아온 날수,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내가 해석할 때는 슬픔이고 또는 부족함이고 아쉬움이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이 삶이 생명으로 이미 얻어진 거죠.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언젠가는 분명히 찬란한 영광으로, 마지막은 분명한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필연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필연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 고난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죽어야지 영광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지. 만약 끝까지 힘자랑만 했다, 만약에 끝까지 힘자랑만, 무리도 걷고 5,000명도 먹이고 병자 다 고치고 끝내 십자가에 달렸다가 이놈들 하고서 십자가 다 깨버리고 만약 내려왔다, 힘자랑만 했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죠? 힘자랑하고 대단하다, 세상에 최고야, 이거는 영광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 것을 깨뜨리는 그 열매를, 그 결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셨던 강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생명을 찾으시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만드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잘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필연적 개념 속에서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담의 후예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상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너무 잘 아는 얘기죠? 필연인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이미 저기서 끝난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무리 밝게 산들, 희망과 긍정으로 산들, 찬란하게 계획을 120% 성취한다 할지라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웃고 즐기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맨 마지막 결론은 저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엔 고민하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부자의 비유 같은 결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필연이 우리에게 생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그분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필연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려 이렇게 부족하게 허물과 또는 부족함 속에서 또는 슬픔으로 해소될 수밖에 없고 공허가 절반이고 뭐 이런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말의 필연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다. 아무리 내가 해석에 그렇게 큰 의미 없는 해석일지라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죽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마침내 필연적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약하다고 얘기하는 이 삶 자체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다 천국으로 올라가기 인정되어지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해주면서요,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을 땡겨줄 수는 없을 거예요. 뭐 마음에 불을 붙이십시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서 잘 이렇게 풀어지고, 좀 기도를 하세요. 마음에서 풀어지게 해달라. 잘 풀어지면 입증이 아니라, 입증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해석이 돼요. 마음 안에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해가 되고, 그러므로 생각할 힘과 해석할 능력을 얻게 되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 결말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 전율이,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면서 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사랑해야겠구나, 주일에 충성해야겠구나, 결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은 헛되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뭡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내가 세상에서 부자 된 것을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드디어 할 말이 생겼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풀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무리들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했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한번 깊이 있게 성령이 의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사건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이른 우리의 인생의 결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깨닫고 이 부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로운 인생의 불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픈 기색이 가득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상세하게 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들로 정답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부활을 심어주심으로 그 부활로서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금 타오르게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슬픈 기색 가득한 심령, 마음의 핵심이 빠져버리고 마음에 있는 모든 불이 꺼져버린 심령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심어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시작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마음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전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로써 새롭게 믿는 믿음으로서 인생을 다시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